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의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씨뿌린 교회의 주제 성경 구절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말씀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말씀 함께 느헤미야 말씀 4장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중수되어 그 쾌락한 곳이 수고되어 온다 하면서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서서 요란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수분을 부어 주야로 회개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간구하는 자의 힘이 있으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빨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균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성계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죄인들과 인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사과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안부대와 칼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안부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건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주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고가 먼저 너희가 곧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사꾼의 마음은 한 가지일 거예요. 왜 씨를 뿌릴까요? 결실을 얻기 위함입니다. 결실을 얻고자 씨를 뿌리는 모든 세상의 농부의 마음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마음도 한 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해서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수고를 다하는 것이지요. 수확을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이지 결실도 없는 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려고 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씨를 뿌리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복음의 씨, 생명의 구원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농사꾼과 동일한 마음, 우리 부모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러 오셨을 때는 결실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결실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먼저 된 목적은 구원의 선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누구에게 원한다고요? 한번 이렇게 하세요. 예,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 오늘도 동일한 기대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13장에서 결실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많은 결실의 조건으로 땅을 주목하셨습니다. 토지를 주목하셨습니다. 결실의 많은 조건이 좀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은 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 농촌 출신들 많이 계신데 농사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땅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말씀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도 옥토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땅을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십니까? 땅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땅, 수확을 위한, 결실을 위한 그 땅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땅을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토양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씨 뿌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주는 메시지의 결론은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밭을 옥토로 일궈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 먹은 뿌려진 말씀이 자라 결실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교회의 가장 먼저 된 관심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옥토 가꾸기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읽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겠지요. 도대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옅은 마음이겠지요. 옅은 마음이겠지요. 얕은 마음이겠지요.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잡한 마음, 염려가 많은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많은 마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마음, 옅은 마음, 굳은 마음을 옥토로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구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스펀지와 같이 열려지는 마음으로 일구는 것이요. 또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는 깊은 마음을 일궈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을 때는, 딱딱할 때는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내 마음이 딱딱할 때는
굳어 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복잡할 때는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다른 근심과 다른 세상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옥토 바실 때 내 마음이 아이고 저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 저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아멘을 열어놓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짧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만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내면에 집중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내면을 돌아보는 생활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2013년도 이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먼저 관심 가지고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먼저 수고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의 아젠다, 과제는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밭이, 내 몸의 밭이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밭이 좋은 땅으로 지켜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주일 저희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인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서 참 잘 아실 거예요. 에덴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야말로 세상 모든 최고의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흔한 얘기로 유토피아, 완벽한 동산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덴의 이름 그대로 그 동산은 행복한 곳이었어요. 조이풀. 그 동산은 정말 즐거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이번 큐티에도 제가 그 문제를 달았습니다.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에덴 동산은요, 또 창세기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네 가지 강의 근원이 흘러 넘치는 것, 흘러 나오는 것, 근원이 되는 것. 그 이름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단순히 비손강이다, 기원강이다, 히데길이다, 유브라데가 아니라 그 강마다 함축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풍부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에덴이었고요. 은혜와 결실, 능력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바로 지상낙원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동산에서 이렇게 유토피아, 인생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싶은 이 환경 속에서요,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산지기가 그 사명을 저버렸던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인생의 제약이 바로 그 열악해가지고 최근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그 빅터 류고의 유명한 작품인데, 그게 장발장이 왜 죄에 너무 배고파 가난하니까 그 빵 훔치는 거,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 실족에서 그 큰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에덴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곳에서 죄악이, 인간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의 문제는요, 에덴 동산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문제는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가 아니었어요. 선악과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문제, 내 문제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수출하고 고민할 때 곰곰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오늘 많은 내 문제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문제는요, 에덴 동산이 아닌, 아담의 문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아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바깥이 아니라, 사람 바깥이 아니라,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바깥 환경이 아닌 내 마음밭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뿌린 교회가 기도하는 첫 번째 미션이 Sow Your Own. 내 영혼부터 하나님의 순살 복음의 말씀을 부여 수확할 수 있는 그 옥토를 빚어보자라고 하는 Sow Your Own입니다. 씨 뿌리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옥토 가꾸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며 가꾸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큐티 훈련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 옥토를 가꾸는 가장 믿음의 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에요. 내면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옥토 가꾸기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옥토를, 그럼 목사님 그래요. 정말 옥토를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주의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 마음에게 옥토를 가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지키고 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옥토 가꾸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내 안의 성장, 영혼의 성장, 내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내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묵상 큐티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마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구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정신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가장 먼저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중세의 교회들, 참 힘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세상의 군왕조차도 흔들 수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면전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생각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코란데오의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펠로우십 측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소를 찾고, 우리가 교회를 찾고, 우리를 예배를 찾는 것은 이순준이라고 하면 바로 이 한 개인 실존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은혜를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 우리의 외면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 출타할 때도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부터 봐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외면,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함부로 해서 새벽 기도를 만날 수 없죠. 근데 정정치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의 넥타이가 자꾸만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가.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나오면 넥타이 이렇게 바로 잡고 나오는데도 이상하게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았는가, 옷매 물씨는 깨끗한가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봐야지 내 외면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나오기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도 거울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머리며 화장이며 오늘 내가 주님 만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러 가는데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거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도요, 내 영혼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한 걸 아시죠?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 거울입니다. 이거는 보통 거울 가지고는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요.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은혜의 잔이 넘쳐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문이 나를 볼 수 있게 할 것이 못된 자입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생각이요,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잘났다고 해서 내가 잘난 영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형편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내 지혜와 의지로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잣대와 규범이 내 마음을 비칠 수 있는 영혼의 거울이 또한 될 수 없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울은요, 한 가지뿐이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는 것이 신앙생.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큐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13년도 다시 한번 든든히 홀로서기에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받아 훈련을 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경건으로 홀로서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지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옥토밭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티와 함께 멘토링을 통해서도 우리의 옥토밭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IMF 때 정말 도시 생활이 어려워서 고향을 떠올리게 되면서 고향 농촌으로 귀농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던, 예전에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농촌 출신이지만 농사를 안 지어봤던 분들이 다시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었을 때, 물론 좋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농사를 다시 잘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농사를 잘 짓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옥토밭의 영혼을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것보다 내 영혼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제가 집사님 한 분을 알아요.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고, 목사님,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 구역에 아무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정말 본이 되셨습니다. 구역원들 모두에게, 저와 같은 초짜에게 정말 본이 되셨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고요. 저도 제 후배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오늘의 내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이 있고,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신앙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집사님만이 아니라 그 간증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과 씨 뿌리는 교회가 가는 길이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꿈이 우리가 새벽 예배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야 느헤미야가 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의 꿈, 그 꿈이 뭐였냐면은 무너진 이스라엘 도성,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꿈이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정원, 에덴 동산을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도 품은 비전도 꿈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새벽에 그 말씀을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과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이뤄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은 감격을 줄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읽어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서도 이 꿈을 읽어낼 수 있었다면 그 읽어낼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옥토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영혼이 옥토밭의 영혼이었기에, 옥토밭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꿈을 만날 수 있었고 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옥토밭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옥토밭이 무엇인가?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빚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밭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옥토밭의 비유를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토밭이 뭘까요? 저는 옥토밭은 긍휼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옥토밭인가? 긍휼한 마음.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727면이 되겠습니다. 727면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영혼의 아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눈물의 기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금식할 수 있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옥토밭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영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관직까지 페르시아에서 올라갔고요.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를, 끔찍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었고요, 부도 있었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오늘 내 현실이 불만스러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 오늘이 불만스러운 새 것이 없는가, 좌절하고 새 것을 도전해 보는데, 지금 오늘 나의 현주소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멀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800마을이나 우리 태평양 건너서 들려오는 소식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사는 일이 너무 바쁠 때는 그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내 하루에 뭐 이렇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알제리에서 인질들이 죽었다. 아픈 일이에요. 인질들이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사실 오늘 하루를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제리의 소식이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멀리 조국에서 들려주는 소식이, 그것도 이민 3세대, 4세대인 저에게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 조국의 현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느헤미야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교회의 일이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 남의 일처럼도 느껴지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 남의 집, 내가 나고 교회는 교회지요. 그런데 이 옥토의 마음이 우리에게 빚어지게 되면요, 이 가운데서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교회 일이 내 일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개척교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1시 15분 이후에 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곳이라서 1시 15분 이후에 오게 되니까 사실 이런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이 벅찬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시 30분의 시간을 지켜내야지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씨 뿌리는 교회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눈에 이렇게 저렇게 허술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내 것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것도 허술해? 왜 이것도 불편해가 아니라 왜 내게 자꾸만 이 허술한 것이 보이지? 그래,
내가 한번 그것을 좀 도와보면 안 될까? 내가 좀 그렇게 좀 시간을 내고 내가 좀 신경을 들여서 그래 나부터 이걸 좀 도와보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은혜 충만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불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라고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옥토바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1월 중에 홈페이지를 준비하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냐 예를 들면 그 홈페이지를 준비할 때 한두 분이 그 큰 일을 다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고창수 성도님이 홈페이지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로 해서 많이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창수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고창수 성도님도 투잡을 주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것은 좀 제가 한번 맡아보죠. 저것은 제가 한번 봉사해보죠.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차원하는 마음들이 모일 때 정말 이제는 우리 주소도 정해졌고 이제 모든 조건이 하나하나 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홈페이지 아름답게 1월 말 늦어도 2월 전으로는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 제게 이런 시간이 있고 제가 좀 그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종교 소수 앞에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느껴질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긍휼한 마음 위에 옥토밭 위에 무엇이 심겨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 긍휼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위에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이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먼저가 뭐지요? 먼저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먼저가 뭐지요? 긍휼.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하기 싫은 모양이지요.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옥토밭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결실이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들 조국의 이 아픔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한 영혼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한 민족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결실을 이루어냈다면 이것이야말로 100배의 영향력이죠. 이것이야말로 60배의 결실이죠. 이것이야말로 30배의 수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 세우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2013년도 우리 10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구어지기를 수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꿔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이민사회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미국인들 앞에서 소수민족으로 후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적은 한인사회 속에서요, 또 우리 한인사회가 참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곳 안에서 서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 투쟁도 사실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강해야만 살아남고요. 강한 척 해야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 강하지 않고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치러야 됩니다. 거칠다면 거칠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리저리 속여야 하고 속임을 당해야 할 때는 쳐야 하고 침을 당하는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음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머리로 말하여 긍휼을 많이 품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말하여, 그리고 말씀도 준비했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은 이 현주소 앞에, 현실 앞에서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한 나를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럴 때 참 자존심 상하고 힘이 드는데 사실은 내 자신이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을 이뤄내지 못할 때 그 참 속상한 거 우리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고 싶은데 긍휼히 여기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 목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옥토밭을 빚어갈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꿈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시시하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깁시다. 그러면 더 든든하고,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좀 힘이 될 텐데 제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도와주세요. 목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듣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듣는 건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허하면, 제가 비어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여자가 메말라 있으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못난 목사를 위해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극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울로 돌아가야지요. 우리 영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의 거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오늘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돌아오시자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돌아갑시다. 네, 말씀의 거울 앞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가 보니까요, 정말 형편없는 이승준도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가니까 저의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힘겹고 힘겨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니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승준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긍휼을 받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이 뭐라 얘기하든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래 여보, 그래 자기, 그래 엄마, 그래 아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우리 구원 받았지,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히 받았어. 네가 네 꼴을 봐라. 그러고도 네가 긍휼을 받았다고. 이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요. 참 때로는 보이는 것 같다,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씨 뿌린 사람들의 옥토가꾸기는요, 옥토가꾸기는 긍휼한 마음을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힘들어요. 이 마음을 찾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피할 곳이 없는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치고 그랬는데 교회 오면 여기가 나의 영혼의 안식처, 피난처구나. 피할 곳이 없는 집이 아니라 피할 곳이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회, 패자 부활증이 없는 곳이 아니라 너 어디서 굴러먹다가 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교회에 와서 실패한 자라고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혹성이 차지 않더라고요.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는요, 성이 차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왜? 허술하니까 그런 실패가 사실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긍휼한 공동체, 옥토밭이 많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우리 교회를 넉넉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와 작은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늘 봐요. 함께 하늘 봐요. 함께 하나님 말씀 봐요. 우리 하나님 보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의 핵심은요, 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혜정 권사님께서 오늘 이 큐티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혼자서 큐티를 하기가 작심삼일이라고 한 두세 번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 가지고, 또 큐티를 안 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큐티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우리의 대화가 자꾸만 말씀에 들어가요. 받은 은혜 얘기하고 자꾸 우리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주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긍휼을 받고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옥토의 마음들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옥토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옥토밭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긍휼한 마음이었다가는 두 번째 마음은요, 심지가 깊은 마음이에요. 심지가 깊은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과 같은 오락가락하는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한 마음이에요. 복잡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약속만이 들려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심지가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 깊이 그 뿌리가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성실히 수행하는 느헤미야에게도 갈릴리의 거친 풍랑이 찾아왔나요? 찾아오지 않았나요?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 세상 욕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도요, 세상에 풍랑이 찾아오더라고요. 샌디 폭풍과 불더라고요. 샌디 이상의 파괴력의 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지켰다고 힘을 다하던 사람들이요, 흔들리는 거예요. 함께 지켰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 함께 지켰다고 약속했는데 이 위기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함께 지켰다고 약속했는데 10절부터 12절 보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열심의 열정을 잊어버리게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번아웃돼서 이제는 지쳐서 하지 못하겠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죽을 거야. 그 전에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일에 들떠 있었던 비전의 사람들이 죽는다. 성벽 건축을 고사하고 나부터 살아야겠다. 내 말부터 살아야겠다. 내 가족부터 살아야겠다.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감춰진 모든 연약한 것들이 일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험한 것들이 일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장점만 있으면, 우리 안에 약점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것들이 일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유순한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도 백성들의 그 모습 앞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내던져버리잖아요. 바위에서 물을 내려 하는데 그걸 갖다 홧김에 두들겨 대잖아요. 느헤미야님들 왜 상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움이 보통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옥토밭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파라하신 그 물이 내가 파겠다는 것이 주님이 파라하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버리니까 세상의 요동주도요, 그 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동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옥토밭은 위기에 강한 심지가 깊은 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일편단심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그 심지가 깊으니까 위기가 와도 풍랑이 와도 느헤미야가 기억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거 참 붙잡기 어렵거든요. 말은 쉬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참 붙잡기 어렵거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들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을 기억하십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쁜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부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들고 단순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버리시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시죠.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정한 마음, 다니엘과 같은 저의 정한 마음은 어려움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옥토밭 위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 두 번째 비밀이에요. 2013년도 우리 영혼이, 우리 시부인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정원이 옥토밭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하시자고요. 그 기도하시자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훈련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 코람 대오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훈련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것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고 깊고 깊은 한 가지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옥토로 변화되어 가며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